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다 보았듯이 고린도전서를 끝까지 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고린도로 가서 당신들이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준비한 예물을 준비하였다가 구제헌금을 준비하였다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함께할 자들과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은 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글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2장 1절로부터 제가 여기 메시지 성경이라고 번역된 그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이 몇 번을 읽어도 도저히 한국말로 이 문체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른 성경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한번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나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문을 자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그저 얼굴을 내밀기만 해도 여러분이 난처하고 괴로운 입장에 처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어찌 나를 위로하고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지 않고 편지를 써 보냅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리라 여겼던 벗들을 낙담시키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는 내게 최선인 것이 여러분에게도 최선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써 보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편지를 쓰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양피지에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눈물로 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 편지는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쓴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알기로는 기록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지금 현재 또는 아시아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가운데 이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 하나가 덜커덕 와요. 나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말을 앞뒤로 바꾸고 자주 말을 바꾸냐? 오기로 했으면 와야지. 무슨 이유 때문에 못 오느냐? 라고 사도 바울을 질책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내가 지금 못 가는 형편은 내가 지금 가게 되면은 나를 반겨서 우리가 서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당신들을 보면은 지금 이 상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이제 고린도 전서의 편지가 오고 간 이후에 몇 번의 편지들이 오고 갔습니다. 여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읽었듯이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대로 내가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당신들도 알고 내가 못 가게 되어서 이와 같이 썼는데 당신들 그 과정에서 나를 이렇게 말을 앞뒤로 바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라고 자신의 약간의 변명을 하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이후에 얼굴을 맞대는
때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맞닥대고 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커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본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굉장히 고린도 교회 분들과 또 고린도 교회 일부와 사도 바울이 서로 부딪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가게 되면은 나를 반기는 사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분파가 많았잖아요. 내가 감을 통해서 또 다른 분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들이 서로 갈라짐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내가 가지 않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하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처음에는 우리가 전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내가 이제 아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너희들에게 가서 아시아에서 헌금한 것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당신들이 추천한 사람과 함께 내가 이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하기로 약속을 한 게 전서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고린도를 지나 마게도냐로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 그 고린도 교회를 머물다가 유대로 넘어가겠다, 즉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획함이 육체적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을까라는 것. 여러분들은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는 성전이 여기로 옮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책들을 놓으면서 우리는 여기를 성전으로 쓰기보다는 도서관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꾸몄습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만, 예배의 처소로만 쓰는 게 당연하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비어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또 우리가 나쁘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에 누구든지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성전을, 이 장소를 온전하게 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를 온전하게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에서는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통합 측에서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는 이제는 없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계시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빗대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내야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고백적인 사실, 고백적인 모습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가 생활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또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서 와봤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적인 말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결론적인 말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그러한 이야기는 나와 동조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똑같지 않으면은 바꿔 얘기하면은 나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와 같은 생각 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이 내 육체를 따라서 계획함입니까?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육체를 따라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내가 계획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거기에 19절에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에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한 사람, 즉 그 말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순종에 내가 합당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예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니다. 내 계획함도 비록 계획이 변경이 되었지만 내 스스로 내 기분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내가 말하며 거기에 하나님을 증언자로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말로는 예 하면서 마음으로는 아니요 한다. 입으로는 동의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저 그렇게 흘러가면은 좋은 거니까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하면서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가기로 했던 많은 일들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면은 어떠한 일을 통해서 당신들과 내가 더 아프게 되니 잠깐 뒤로 미룹시다. 우리의 만남을 잠깐 뒤로 미룹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많은 문제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또는 오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우유부단함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결과가 다른 결과 속에서 생각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은 어떠한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적합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과연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생각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의견을 조율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일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렇게 했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일이구나 라고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렇게 예한 것이 참 잘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5년 후에 10년 후에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비록 5년 후, 10년 후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데서 벗어나 다른 행동들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말씀으로 또는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도움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서로 기도함으로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이 사역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가 소통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서로를 위해, 위로를 받아도 서로를 위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내가 정말 죽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당신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감사의 거리가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내가 당신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서로 마음이 아픈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제 내가 마게도냐로 가는 거 당신들한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함께하는 우리 실루아노와 디모데에게 또 함께 편지를 쓰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1장 1절과 2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특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며 내가 사도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안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입니다 라고 자기의 위치를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과 못하는 일 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증거하고 또 이 사도됨을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도 또한 끊임없이 누구에게도 나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순간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조금 곁길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레위기 21장을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이제 제사장의 어떤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바로 제사장적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허락하셨으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면 그 삼아주심에 따라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정결하게 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며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여기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문안하고 또 성도들,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은 모든 이들이 다 이와 같이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편지를 쓴 사도이지만 당신들도 또한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당신들끼리 평안하십시오. 당신들끼리 마음의 합하면 은혜를 나누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과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은혜로운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아니요 하는 사람이 수도 있다라는 것, 그거는 나밖에는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거짓을 하지 않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듯이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만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서로가 기쁨이 되기 위함이다. 어떤 나누어짐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를 줄 자에게 낙심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근심 걱정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성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기에 이번에는 내가 못 갑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죄됨을 지적하는 것이 옳은 걸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내가 물러설 줄 아는 부분도 필요. 감염이 코에 자꾸만 먼지가 들어가네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사도 바울처럼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